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고상한 이기주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상한 이기주의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시대를 지나 그 다음 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삭의 이야기가 굉장히 짧게 나와 있고 바로 이어서 우리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는 족보의 책입니다. 족보의 책.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 안에는요 10가지, 딱 10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 10개의 족보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큰 규모의 일들로부터 점차적으로 구체화된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점진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역시도 그 족보 가운데 나온 일화입니다. 특별히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가 장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 계보를 이어갈 사람인가가 오늘 이 말씀의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기계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받았다. 하나님의 계보는 혈통적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계보는 족보라고 하는 기록되고 그 계통이 이어지는 내용을 설명하긴 하지만 반드시 혈통적으로나 또 순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 족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태어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두 아들들이 서로 다른 족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 어떤 크리스찬과 어떤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야곱과 같은 크리스찬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서와 같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가지 계보가 있죠. 우리는 생각해요. 야곱은 천국 가고 에서는 지옥 갔다. 매우 단편적인 생각이죠. 성경은 그러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에서 역시도 이삭의 자손입니다. 언약을 담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주어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놀랍게도 에서와 같은 타입의 크리스찬들, 또 야곱과 같은 타입의 크리스찬들, 이 두 차이가 있는데 그 분명한 차이는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크리스찬이 있고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라고 됐어요. 이 떡과 팥죽에 대해서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면 된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것은 장자의 명분이 달려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서는 그만큼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또 쉽게 중요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는 거죠. 장자의 명분은 어차피 장자인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명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중요한 것은 장자의 축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같은 크리스찬들은 장자의 명분, 즉 장자로서의 존귀한 가치, 장자로서의 명예,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삶의 무게, 이러한 것보다 장자의 축복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장자의 명분 따위는 지금 당장 허기진 내 배에 이 배고픔을 채우는 것으로 얼마든지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축복은 받되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신 장자다운 삶, 장자다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계보를 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은 굉장히 적고, 반대로 장자의 명분은 중요하지 않고 장자의 축복을 안 준다고 하면 엉엉 울면서 화를 내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따져 묻는 크리스찬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야곱과도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사회적으로는 더 높은 위치에 있었을까요? 에서가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요, 이 당시의 사회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일종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인데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유능한 사냥꾼이라는 것인데, 이 당시의 사냥꾼이라고 하는 표현은 군주, 또 전쟁의 지도자, 장수 등을 표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이름은 들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밖에 나아가서 부족의 명예를 드높이면서 사냥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용맹무쌍한 그의 이 전투력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부족들과의 싸움에서도 아마 많은 승리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을 만한 엘리트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에서를 이삭은 매우 좋아했습니다. 28절이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는 등장해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트로피예요. 트로피.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맛있는 고기를 갖고 왔어. 우리 아들이 또 사냥에 성공했어. 야, 이렇게 매번 실패하는 법이 없어. 야,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에서를 좋아하잖아 라고 이삭은 그러한 자부심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죠. 반대로 야곱은 그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에서도 그다지 인정받기 어려운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서는 털이 많고 굉장히 남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야곱은 털이 없었어요. 털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그가 약하고 여성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은 조금 안 좋은 표현을 들자면 야곱은 못난 아들이에요. 못난 아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수도 없고 들에 나가서 직장생활할 수도 없는 못난 아들, 집안에 있는 아들, 늘 우리 부모들의 고민거리고 저 아들은 어떻게 결혼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답답함을 주는 아들이 야곱이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해요. 야곱은 뭘 원했나요? 야곱은 바로 장자의 명분을 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이 뭔데요? 이게 뭐 어떤 건데요?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것인지 이해했을까요? 야곱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피상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야곱은 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신앙적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브가는 여자 아브라함입니다. 정말 이 가정 가운데 언약 가정에 리브가가 이 가정에 정말 전통을 잇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어머니 중에 어머니였습니다.
이 리브가 밑에서 장성하게 된, 자라게 된 야곱은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언제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 라고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의 잘못된 욕망과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열등감까지 중첩된 굉장히 복잡한 이러한 동기였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 나라 장자의 명분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 이것이 두 가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뭐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어 드리고 말고 나는 나 배부르게 먹고 살면 된다,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뭐 내가 교회 집사 권사 장로 이게 무슨 의미냐. 또 다른 한편은 주님, 저는 주님 나라 위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 삶은 비록 작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또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장자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도전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지금 이 상황은 족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족보를 쫙 기록하면서, 이삭의 계보를 쫙 기록하면서 이제 이삭의 아들인 이 야곱과 에서의 족보를 정리하면서 이 족보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장자가 누구다?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장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아니 무슨 시덥지도 않은 애들 그냥 형제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팥죽 가지고 형이랑 동생이랑 농담하면서 형 명분 팔아. 아니 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명분 이게 이까짓 게 뭐라고,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너 그리고 이 팥죽 하나로 그 장자의 명분 살 수 있는 줄 알아?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역사에 완전히 분수령이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사소한 사건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소한 사건 하나 때문에 장자를 바꾸셨느냐? 아니면 이 사소한 사건은 평상시에 에서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영적 태도를 반영하느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평상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태도를 이 사건이 반영하는 것이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이 둘만 알고 있는 이 사건을 성경은 표면상으로 딱 들어 올리면서 이 작아 보이는 이 사건이 사실 실상 굉장히 큰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야곱과도 같은 크리스찬들, 또 에서와도 같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미있는 얘기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행복의 총량을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누가 덜 불행했느냐를 묻는다면 사실 에서가 훨씬 덜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문이 더 잘 됐을까요? 에서의 가문에서는 야곱의 가문이 왕을 배출하기 전부터 에서의 가문은 에돔이라고 하는 지방을 통치하면서 완전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형성해서 왕을 배출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훨씬 성공적이고 고통도 훨씬 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단면이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갖고 나서 야곱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험악한 세월, 130년이라고 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험악하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만 엄청난 축복이 되고 고통이 없어지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사업 성공하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도 많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축복이 많이 받아서 건강하고 병 걸리면 안 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집에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했느냐, 에서와 같은 모습의 크리스찬들이 선택했느냐, 또 야곱과 같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안에 야곱과 같은 삶을 선택했을 때 고통과 어려움이 많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자의 명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정말 위대한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보 안에는요,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이 장자의 명분대로 살기를 원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언제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에서는 세상에서 주인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왕을 배출하고 일찍이 국가를 형성하고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통하여서 왕위를 세습하는 멋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어찌 보면 조금 힘들고 어찌 보면 조금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곱 잘 먹고 살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선택했을 때 그에 따르는 반대급부, 그에 따르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어려움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그럼 장자의 명분 선택 안 할래요, 저 그냥 에서 같은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대다수가 은혜 받았을 때는 야곱과도 같이 장자의 명분을 선택했다가 은혜 없을 때는 언제든 에서와 같이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결국 누가 주인공입니까?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고통당하지만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온다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련이 오지만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시선 안에서의 위대한 역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전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다고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에서의 삶은요, 하나님의 역사와는 무관한 삶이에요. 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복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보세요. 야곱이 그냥 장자의 명분마저도 원하지 않았다면, 장자의 명분마저도 원하지 않고 그냥 에서한테 모든 것을 맡겨주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더 비참했을 거예요. 차라리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차라리 목숨 걸고라도 이 장자의 명분을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시다면, 행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으시다면, 행여나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 고민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어떻게 취하였습니까? 지금 야곱은요,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에서에게 굉장히 별로 가치도 없는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도 참 한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뒤에서 몰래 이 장자의 명분을 사오겠다고 생각한 야곱 역시도 괘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 내가 장자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저돌적인 장자의 명분을 향한 추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고상한 이기주의는 제가 군에서 뜻깊게 읽었던 손봉호 교수님의 고상한 이기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고상한 이기주의라는 책에서 이기주의는 근본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 한 가지 이기주의가 있는데, 그것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나는 작고 부족하지만 나같이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쓰실만 하시거든 나를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써주세요 라고 하는 이 이기주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히 요청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에서 같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갖다 팔아버리고 장자의 축복 안 준다 그러면 엉엉 울면서 불평불만하는 크리스찬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은 작고 부족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장자의 명분, 나 장자로 살고 싶다고, 나 장자 그 이름 나한테 달라고, 그 이름의 무게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대단하지 않아도, 저 정도는 돼야 장자지, 저 정도는 돼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지, 나는 비록 가진 것 없고 세상에서는 저주받아 보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이 땅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저희 기쁨의 교회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운영위원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지난 11월, 12월 가운데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을 때 우리 교회에 김준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이제는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운영위원회도 다 본인이 전화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기쁨의 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기쁘게 맡아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본인 하시는 일들 또 가정의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의 교회의 여러 가지 표방하는 가치 중에 하나는 거룩한 자발성입니다. 이 거룩한 자발성은 저는 사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함부로 강제하거나 누가 이거 해라 마라 하는 그런 것 없는 교회가 되기를 꿈꿔왔어요. 근데 이제서야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제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사람들 모으겠습니다. 제가 장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준호 집사님 저희 교회 장자가 됐어요. 장자로서의 역할 감당하겠다고 말한 거죠. 여러분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교회의 장자, 하나님 나라의 장자는 한 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장자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법칙이에요. 그 일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제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장자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단입니다. 합동측 교단이 타칭은 아니고 자칭, 언제나 말하는 게 장자 교단이다라는 거예요. 장자 교단이다. 다른 데서는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당신들이 뭔데 장자 교단이네, 뭐 한국교회 장자네. 합동측 교단이 문제가 참 많죠. 여러 가지로 우리 교단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장자라고 하고 보니까 문제는 많은데 역할은 잘 감당할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내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내가 장자니까 그거 내가 할게요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야곱 역시도 장자의 명분을 갖고 나서 나중에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 장자의 축복도 받거든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야곱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겨나고 결국엔 승리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갖는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요? 그거는 에서와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 어떤 핸디캡들이 있어서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제가 그 장자의 길 걷겠습니다. 장자의 명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희 기쁨의 교회가 늘 힘쓰고 애쓰는 것은 다름 아닌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 선교의 일에 최선을 다해 왔어요.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나의 필요, 내가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내 밖에 있는 존재들을 향하여 나를 통과한 복음, 내 안에 머물게 된 은혜를 나누는 그야말로 놀라운 분배와 공급의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배와 공급의 활동의 핵심은 바로 나누어 준다는 것인데, 이 나누어 준다는 것은 장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쁨의 교회가 청년들이 모인 작은 개척교회일 때부터 기쁨의 교회는 그 일들을 감당해 왔고, 앞으로 기쁨의 교회가 존속하는 한 그 일을 멈출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한국교회의 장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건,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충분한 그 서비스의 퀄리티를 느끼지 못하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쁨의 교회는 장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일들 안에만 천착한다면 결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기쁨의 교회는 장자 교회이고 우리는 장자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자 목사가 될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세요. 저도 장자 목사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막내인데, 집에서는 막내인데 장자 목사 돼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 거룩한 꿈,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나는 집에서 길리워진, 세상에서는 천시받는, 남성스러운 외모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형, 그 장자 명분 나한테 줘. 그거 내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거야. 우리 교회가 가치 있게 쓰임 받을 거예요. 우리 자신이 가치 있게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이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가치 있게 쓰임 받겠습니다. 장자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기도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섬김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장자가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자발성으로 주님 앞에 장자의 명분을 침노하며 그것을 원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 장자의 축복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축복을 사모하며 이 시대 가운데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의 장자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